오늘 성탄절 크리스마스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누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나요? 예수님.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잘 몰라요. 정확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12월 25일을 이제 예수님 생일이라고 이렇게 정하고 모였잖아요. 그러나 이 날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초대 그 교회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언제 모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교도들이 로마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면서 축제를 벌리는 날인 12월 25일 날에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자, 그렇게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날은 뭐 날씨가 추워서 눈이 오는 날 뭐 이런 12월 25일 날 오신 게 아니에요. 날짜는 몰라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어느 하루를 정했는데 그게 12월 25일이 된 거죠. 오늘은 그 성탄절,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앞두고 마리아에게 그 성탄의 메시지를 전한 그러한 천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성경을 말씀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게 변화되었던 한 사람, 마리아. 오늘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섯째 달에라고 하는 말은 세례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잉태하기 시작한 그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집에 세례 요한이 잉태된 그 시점에서 6개월이 되었을 때에,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의 동네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있어요.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그 타이밍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체 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준비가 다 이루어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있었습니다. 갈릴리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이 동네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 사이의 경계에 해당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도 있었고요, 또 숨어서 살고 있던 그런 죄인들도 있었고요. 그런 그 변방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에 마리아라고 하는 시골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2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천사가 찾아간 거죠. 그런데 여기는 처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소녀예요. 그 당시에
결혼을 했던 나이를 쭉 따져보니까 그 당시에 이 마리아의 나이가 한 15살 정도밖에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15살 처음 들어보세요. 15살 어디 앉아 있을 텐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쯤 되는 나이란 말이에요. 그런 나이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유대 사회에는 그쯤에 약혼을 했고, 약혼을 하면 결혼하기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혼이라고 하는 것을 해도 부부로 인정을 받고 부부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부부와 같은 법적인 그러한 책임을 지는 관계로 살아가고 있던 그런 때에 천사가 찾아온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1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그 처녀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을 했고 마리아가 순결한 처녀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그 앞에 오래전부터 예언이 되었는데 그 예언된 내용이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게 올 거다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약속대로 예언대로 지금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준비가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천사가 나타난 거죠. 천사가 인사를 하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무슨 일이래? 이게 웬일이래?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요 약혼을 했잖아요. 이제 곧 결혼을 할 거잖아요. 남편과 함께 살 꿈이 가슴 벅차게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잖아요. 사랑하는 님과 함께 이제 곧 결혼을 하고 살 생각에 꿈에 부풀어 있는 그때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실 그런 꿈에 부풀어 있는 이 소녀 마리아에게 뭐 부족한 게 있겠어요?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난 지금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대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었대요.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물이에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주는 선물이 은혜예요.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마리아에게 네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은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은혜,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내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믿게 해 주셨어요. 정말 큰 은혜예요. 근데 또 다른 은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마리아에게 메시아인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만들어 주신 은혜, 예수님의 엄마가 되는 은혜, 이 은혜를 내가 입었다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땅에 그 어떤 여인들보다도 마리아는 최고의 은혜를 받은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마리아는 평범한 여자잖아요. 나이도 많지 않아요. 무슨 대단한 큰 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저 시골 구석의 촌뜨기로 태어났잖아요.
정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소녀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저는 비천한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맡기는, 귀한 사명을 맡기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단지 마리아만 받은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어요.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 우리로 하여금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하게 만드시는 은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은 거죠. 그래서 만약 천사가 이 자리에 온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명호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누구누구야,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누구야, 네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처녀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몸에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그 아이가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처녀가, 어린 처녀가 아이를 가졌어요. 결혼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남편과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마리아를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조그만 동네예요. 서로가 다 알아요. 누구네 집에 숟갈이 몇 개 있는지 다 알 정도로 서로 잘 아는 동네에 소녀가 아이를 가졌다. 그 생각은 아마 마리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남편과 함께 이제 결혼 생활을 할 거고 나는 알콩달콩 이렇게 살 건데 준비했던 모든 게 갑자기 다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마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천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에 보니까 마리아여, 마리아가 이른데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뭐라고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아직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두려움도 있고 의구심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의 말씀을 받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에 자기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지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잘 모르지만, 어떤 비난이 나에게 쏟아질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순종했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순종의 생활이에요. 믿음의 생활은 순종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어디에 쓰시겠다고 하든지 간에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마리아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은혜가 임했다고요. 구원받는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비록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그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